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0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3면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든 세상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힘들어지긴 했죠. 그러나 원래 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과 이 원래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 아담이 원죄를 범하기 전에 이 전의 세상은 정말 이 세상 보람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일하면 그대로 보람되게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일하고 경작하면서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한 대로 보상받고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보상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뭔가 구조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기쁨이 없고 허망하고 또 하나님과 원래는 아담과 원래 이렇게 대화하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 가운데 살았지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서 모든 만물이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과 깊이 대할 수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으로 온전하게 대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들 또 세계관 이런 것들 보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변화가는 모습 공동체는 다 버리고 자기 개인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크리스찬으로서 역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적인 그런 비난도 있을 뿐더러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보람 없는 것들 외로움들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힘이 드는 것도 참 힘이 드는 건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해지면 참 더 힘든 세상살이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내 손안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내 손안에 있던 자식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다 출가를 하게 되면 외롭습니다. 혼자만 남겨준 것 같고 우리 부부만 남겨준 것 같고 외롭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출가하다 보니 다른 집에 또 살림을 이렇게 꾸려서 살다 보니 내 마음을 그래도 이전에 같이 살면서 티격태격 할 때는 그래도 싸우더라도 마음이라도 공감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멀어져 버리니까 사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내 마음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죠. 그리고 자식도 이제 내 손안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돼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뜨겁게 사랑하던 배우자가 점점 더 마음이 식어지고 그런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 부부 사이에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더욱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원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던 관계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집에서만 집콕하다 보니 너무나 외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더더욱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또 목장 모임도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목장에서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영적인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던, 뜨겁게 기도하던, 눈물을 흘리던 그런 관계들, 목장 식구들을 만나지 못해 참 마음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힘차게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던 그 열정,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신앙적인 외로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뿐인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스스로 죄라도 더 짓게 된다면, 또 우리의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울해지고 깊은 외로움에 고독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43편을 보는데요. 오늘 시인도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원수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 세상 풍파에 지쳐서 우울해지고 깊은 고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지금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푸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념하는 것. 하나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념한다는 것도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푸념할 곳이 없어서 혼자 우울해진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이 어려울 때 더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이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앓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울면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원수들에게 고난받는 자신의 이 상황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 누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럴 때요, 그냥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념하는 거, 이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시인이 이럴 때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이런 억울하고 외로운 마음,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시인은 지금 주님을 더 예배하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스스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없을 거야. 나는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지. 물론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는. 그런데 신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 지금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그분 곁으로 절대 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우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나 스스로 나갈 수 없으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계신 그곳, 주님 계신 거룩한 산에 나를 이르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는 그곳이죠. 예, 만나는 그곳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자 할 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수익교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르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빛과 진리는 무엇이죠? 제가 신약 성경과 약간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인 거죠. 또 8장 32절에 보면은 내 말이 진리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말씀인데 내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시인 자신을 이끌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쓰여졌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려운 이 마음의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곁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산,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일한 땅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딛고 동일한 호흡을 하며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과 내적인 평안 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미래에 보장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시편 43편을 쓰고 있는 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주님 곁에 나아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또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에,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를 인도하실 줄을 믿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진리 되신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곁으로 누리고 또 불안함 없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외롭고 슬프고 우울한 고난의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승인교회 성도들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끊이지 않도록 찬양하는 삶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